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 똑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자꾸 이게 걸려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살핍니다.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 안 하시면 오늘 말씀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호렙산까지 와서 완전히 영적 침륜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건가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제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것이 너는 이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자 이스라엘 나라 위에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나라 오늘날 시리아 수리아 자 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수도 다메섹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 베나닷 왕이 있는데 하사엘이라는 사람 베나닷 왕의 그 장수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가 저에게 걸리냐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BC 860년경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합니다. 대충 8년에서 한 10년 정도 후에 넉넉 잡아서 BC 850년경에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워라 그랬는데 엘리야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열왕기하 8장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데 이제 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네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납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여호와께서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까지는 해요. 근데 엘리사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8장은 BC 845년경. 그러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한 15년 정도 지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만나고 네가 아람의 왕이 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하사엘이 베네닷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제가 걸린 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엘리야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 일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기름을 붓지도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왕이 되게 하신다. 이 말만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으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자, 이어지는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두 번째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화면 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BC 860년경. 근데 BC 850년경에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는데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예후를 만나서 왕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 많은 선지 생도 가운데 청년 선지자 한 명을 은밀하게 보내가지고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BC 841년경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다른 청년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함으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후 왕조를 들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모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 분, 승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뭐 그걸 가지고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하반절,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세 번째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화면 보십시오. 엘리사는 진짜 부잣집 아들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에 12겨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멍에가, 우리나라는 뭐 소를 가지고 논이나 밭일을 할 때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농부가 이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쌍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소 2마리를 놓고 이 연결된 쌍멍에를 걸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소 2마리를 한 결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멍에를 메워가지고 그렇게 소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12겨리 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24마리예요. 24마리. 24마리인데 이제 엘리사는 마지막 12겨리 소 그거를 잡고 일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소가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일을 한다는 건 그 땅의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엘리사네는 엄청난 분홍이었다. 예. 소만 24마리 해도 부자죠. 제가 저기 진례에서 소 키우는 분을 압니다. 소값이 좋을 때 한 마리 1,000만 원. 예.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나면 송아지 값이 좋을 때 한 500만 원까지 송아리 가요. 한 마리 송아리 나면 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대단한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예.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문자대로 다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건 기본적으로 옳은 자세인데,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은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는 것은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자, 이 겉옷의 의미는 그 겉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의 직무, 역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던져줬다는 것은 이제 엘리사에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를 선지자로 부르신다. 네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이 겉옷을 네가 취해서 입으라. 거절한다면 네가 입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라 그랬는데, 엘리야는 문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부릅니다. 선지자로. 그런데 선택을 엘리사가 할 수 있게끔, 그 선택의 결정을 엘리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람의 하사엘에게 엘리야가 기름을 붓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도 않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도 않고 그냥 겉옷을 던져주면서 어쨌든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로 세우긴 세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많이 왔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자,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엘리사 가정에 여기서 농사를 못 지은 거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서 이제 집에 있는 소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12겨리 소를 가지고 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기쁨과 소망과 설레임으로,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딱 던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기업에 아니면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출근한 지 한 달쯤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공기업에 대기업에 합격한 사람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부름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화면 한번 보면서요. 그냥 본문만 보면 조금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한 사람이 연상되죠. 내 부모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안 된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과 지금 엘리사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 엘리사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것은 그리고 부모와 입맞춘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내가 엘리야 선지자 당신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내 부모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전제로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주님 앞에서 내 부모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한 사람과는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만약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부모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부모에게 인사도 안 하고 너 진짜 참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상식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아니 밭일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 5계명이 뭐예요? 돌판이 10계명 돌판이 두 개인데 한쪽 판의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한쪽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제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꾸로 부모에게 인사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부모에게 인사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순종을 전제로 한 부모와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복음서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엘리야가 뭐 기분 나쁘다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즉각적으로 못해,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뭐 선지자 되라고 내가 강요한 적이 있냐? 없잖아. 내 겉옷을 너에게 던졌다. 네가 그 겉옷을 취하고 나를 따를 거냐, 아니면 네가 거절할 거냐,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내가 너에게 강요한 거 없고 네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네가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추고 오는 것도 똑같은 거야. 나는 너에게 강요 안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 기름을 한번 부으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는데 겉옷을 취할 거냐 거절할 거냐, 엘리사가 선택하게,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얘기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제가 주님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고 그 후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엘리사가 한 것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19장 20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이제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요약하면 엘리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소를 버립니다. 제자들이 고깃배를 버리는 것처럼 엘리야도 소를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마치 주님을 따라가듯이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순종을 미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엘리사의 순종이,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적어도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쥐고 있을 때, 그때는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잡아다 죽이는 시대예요. 지금 그 시대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직 권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가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는데 엘리사는 집이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은 진짜 부자인데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엘리야가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겠다는 건데, 부모를 의지해서 돈 필요할 때마다 부모에게 가서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하면서 그렇게는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만 살아라. 더 힘들죠. 어차피 부모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게 없으면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내 부모는 내가 한 번만 얘기하면 다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옆으로 새는 소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 큰처남이 제가 결혼할 때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큰처남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여동생 하나 있는 거 이제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한다. 우리 큰처남은 자기가 좋은 사람 소개해 주려고 정말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 이거 그래 우리 큰처남이 그 부모님 앞에서 밥 먹다가 이제 그 딸 결혼 얘기를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큰처남이 상을 엎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우리 큰처남이 지금도 이제 교회는 안 가요. 우리 장모님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셔서 언젠가는 교회 갈 거라고 믿는데, 이렇게 그래도 이제 벤처 기업을 하면서 사장님이세요. 어쨌든 연간 매출이 100억 이상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살만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 있는 여동생 막내가 이게 참 가난한 사람 만나서 저 참 조그만 교회 목사 사모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속 터지겠죠. 그러면 이제 딱 술 한잔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요. 저한테는 안 하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힘들지? 힘들면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한마디만 해라. 오빠가 도와줄게. 제 아내는 저한테 이제 그 말을 하죠. 우리는 둘이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약속한 게 있거든요. 굶어 죽어도 사람한테 우리는 돈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저희 큰처남한테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한 번 좀 크게 도와줄 거예요. 저희 부부는 한 번도 도와달란 말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교만이나 무슨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어떤 거액을 준다고 해도 뭐 그 사람한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런 부르심을, 자기 집은 굉장한 부자인데 이제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걸 잘 못해요. 기다리는 걸 천성적으로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리고 창고에 뭔가 좀 쌓여 있어야,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야 뭐가 좀 안정감을 누리지.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평안하다. 예수님 믿어도 드물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요. 거기까지. 그 엘리사는 그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산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적인 풍요, 편안한 삶, 이걸 다 포기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죠. 대단한 헌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낙심하고 이 형편을 보고 변하지 않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낙심하고 영적 침륜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생전에 그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 그러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이제 부모에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다음 화면 보세요. 엘리사는 작별을 인사하러 부모님에게 갔어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 뭐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 가축을 가지고 있다면 집에 아마 종들도 많았을 것 같고 그 동네의 유지죠.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를 잡잖아요. 소를 잡는데 두 마리를 잡는 거예요. 두 마리를요. 예.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두 마리를 잡은 거예요.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사람들 먹일 것 같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21절에는 백성에게 먹게 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는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러 가서 소 두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주어서 먹게 했어요.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마지막 식사를 여러분과 함께한 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 겁니다. 엘리야를 따를 겁니다. 이것을 부모님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잡은 소를 삶았어요. 내가 그 농부로 우리 집에 어떤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삶의 형태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퇴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의 기구로 불살랐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선교사가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한 그 섬에 배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선교를 하러 와서.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 선교사가 한 일은 자기가 타고 온 배를 경상도 말로 뽀사 뿌려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죠. 돌아갈 수 있는 그 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 헌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럽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뭐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무슨 막 사람들에게 막 거대한 일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 수종 드는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 정말 왕자처럼 섬김받던 사람이 그 편안한 삶, 장래가 다 보장되고 안정적인 삶 다 포기하고 진리의 좁은 길, 고난받는 길,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너무 멋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이게 이제 본문의 끝인데, 그러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자, 먼저 이 말씀 한번 보시고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거꾸로 엘리야는 거꾸로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 그 일만 하고 승천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시대나 남은 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를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제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겨놓은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딱 찍어서 선택한 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남은 자가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회.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첫 번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입니다. 바알은 풍요, 다산, 오늘날로 하면 돈입니다. 돈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을 나병에서 고쳐주잖아요. 그때 나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막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만약에 하나라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뭐 병 고쳐주고 꼭 무슨 뭐 돈 받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엘리사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게 너무나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있는 나아만을 따라가 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이 선지자들이 조금 왔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들 대접하게 조금만 뭐 예물을 받아오라는데요. 그래? 나아만이 그냥 막 듬뿍 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보여줬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네가 어디 갔다 오냐? 안 갔는데요.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대로 그냥.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돈을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을 정말 내려놓는 그 훈련과 헌신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만 고쳐준 다음에 내가 좀 받을까? 그런 갈등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시대에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교회는 첫 번째 돈을 이겨야 됩니다. 바알에게 돈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 영적 게으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 이제 조금 다음 말씀이요. 이제 자,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묵상을 혼자 하다가 뭐냐면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승천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뭘 요구하죠? 갑절의 영감. 그렇죠?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이걸 요구를 해요. 이게 구약에서 지금 엘리사 개인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의 모형이라면 이제 엘리사는 진짜 성령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표적들의 진짜 2배를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 놓으신 그 십자가 복음을 교회가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 놓으신 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전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3가지를 다 하라고 하셨는데 엘리사에게 선지자 사명만 맡기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거기에 가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걸 엘리사를 통해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은 완성하셨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되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감당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 신빙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